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포항남로회 장로회 은우회 우리 어르신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 430여 년을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 너무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쳐 그 고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의 소명이 새롭게 전해지고 그 소명을 전하는 과정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80세의 나이에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보내 고통받는 애굽 땅에서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는지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이 산 시내산에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 이집트 궁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임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치는 것을 보자 분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인간의 의욕이 넘쳐서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애굽의 문물을 배우며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세워주신 지도자로서의 성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돕겠다는 잘못된 호기로 사람을 죽이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양치로 나온 루엘의 딸들을 돈 인연으로 그 집의 사이가 됩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했던 모세는 이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양치기로 살아가던 중에 80세나 된 양치기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이 80 먹은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부르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에 놀랐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후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는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는 흠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모세도
젊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80의 나이에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에 불과한, 목자에 불과한 그의 위치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밤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도 알고 학대받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80 먹은 노인인 그 모세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모세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들 한가락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쩌면 은퇴하시고 이 늙은 나이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80살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왕자로서의 40년을 살고 목자로서의 삶을 40년을 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40년, 총 토탈 120년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아직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분들의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모세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소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밝히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예기치 못한 살인으로 미디안 강야에 목동이 된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사역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호기로 사람을 죽이고는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바로 순종하지 못하며 자신의 무능력을 토로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을 시킬 지도자로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그러면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냐,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가면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모세야,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나도 너와 함께하고 네 사랑하는 형 아론도 네 옆에서 너를 잘 도와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야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저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변명을 늘여놓고 꽁무니를 빼기에 바빴던 모세입니다.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능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지금 양이나 치고 있는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무능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은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명도 그 어떤 소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80 먹은 노인 모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굳건히 그의 소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말씀과 모세를 보내서 그리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놓고 모세를 또 앞장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80년간 애굽의 궁정과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자그마치 8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시켰습니다. 요즘 신학생들 정석적으로
대학교 학부 1학년부터 해서 신대원까지 졸업하려면 7년 걸립니다. 남학생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나면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전임 전도사 2년 하고 목사고시 한 번만에 붙으면 10년 만에 목사가 됩니다. 너무 길다고 말들 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 목사는 17년 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겠습니까? 때에는 노숙인 쉼터도 가게 하시고, 저기 지리산 산골짜기 산천 골짜기에도 가게 하시고,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가게 하시고, 여기 아름다운 도구에도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소명이 빛이 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80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80의 노인의 몸으로 그 사막에서 40년간을 지도자의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든 것이고 영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저에게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그마치 120살의 모세가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한 개도 흐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지도 고통스럽지도 고단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세는 5번에 걸친 이 소명의 줄다리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고 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답하실 때 부르심의 성취는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르심의 성취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부르심이 가치가 있어지고 나의 소명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친밀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기에? 라는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소명을 감당하며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